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샬롬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멋지거나 고귀하게 등장하지 않고 이미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그런 상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지은 한 여자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성적인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성을 사고 파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의 죄는요, 이 이스라엘 지역의 여인들의 죄는 주로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선 오늘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36절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우리는 이 36절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 바리새인이 요즘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요즘 말로 힙하고 핫한 이 뜨거운 인물인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본문을요, 이 헬라어 원어로 지각하게 되면 바리새인보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뜻이죠. 자, 이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한 걸까요? 얄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집으로 모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그나마 머리가 잘 돌아가고 이 굉장히 아주 간사한 한 명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욕보이고 예수님을 모독하고자 이제 한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전통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이 예수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대중들의 폭발적 반응을 얻게 되자 눈의 가시와 같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공개적인 망신을 사람들 앞에 주기 위해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다 알고도 그 자리에 기꺼이 참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신을 찾아올 한 여인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고 식사 자리에 초대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이어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여기서 앉다라는 말은요, 이제 기대어 눕다라는 말인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편한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먹지만 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아마 그림에 사진 그 그림에서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비스듬히 누워서 이 어중간한 자세, 이렇게 좀 먹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자세로 식사를 했던 것이죠. 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식사 자리에 기대어 누워 음식을 먹기까지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냥 먹은 게 아니에요. 들어와가지고 드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순서가 있었던 것이죠. 자, 먼저 손님이요 걸어와서 먼 길을 걸어와서 집에 들어오면 그 당시 어땠을까요? 바닥이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흙먼지길을 걸어온 손님이 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먼저 물을 내옵니다. 그리고 손님이 발을 씻은 다음에 주인은 이 손님의 볼에 자신의 볼을 맞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가 이제 손님의 머리에 바르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은데. 그 당시엔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 머리에 이제 윤기가 흐르게 하고 또 긴장을 풀어주고 또 몸에 있는 그 머리에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기 위한 이제 목적이었던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내일 마트 가셔가지고 다 이제 오뚜기 올리브 기름 4,900원에 팔던데요. 사셔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 신방 전도사님들이 신방하러 오시면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막 씻으시죠.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거 생각하고 올리브 기름 이렇게 바르시고 막 이러시면 이상하겠죠. 아무튼 우리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1세기 당시의 이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이제 전통이었고 예의 범절이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이 손님은 식탁에 기대어서 눕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굉장히 버릇없는 행동일 텐데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손님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손님을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손님은 그런 환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체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이런 과정들을 다 어떻게 하죠? 모두 다 생략해 버립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바쁘면은 생각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문화에서는 정말 무례한,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이제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지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전혀 손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고요. 또 예의를 보이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왜요? 왜 이 바리새인은 이런 과정을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슈 메이커였던 이 예수라는 분을 모시는 이 잔치 자리는요, 그 당시에 이 마을의 잔치는 그 당시에 그 모든 마을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잔치가 있다, 유명한 사람이 온다라고 하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오늘의 주인공 이 한 여인도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누구나 잘 아는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자, 아마 몸을 파는, 그래서 웬만한 남자들은 다 아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겠죠. 자, 성경은 이 여인의 돌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37절 읽겠습니다. 네, 37절. 네,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잔치에 참석하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얼마 전에 이 예수님이 전하셨던 메시지,
죄인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존재와 삶의 큰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요, 자신의 과거와 신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출구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힘을 쓰면, 열심히 공부하면 자신의 그런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조금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출구와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그런 게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번 그렇게 태어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찍히고 나면 자신은 평생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처럼 살아가야 하는 운명인 줄 알았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있던 그녀에게 이 자신과 같이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녀는 자신을 한 번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세상과 자신을 한 번도 용납해주지 않았던 이 사람들에게 일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말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녀는 추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이 자신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자신의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나면 기회를 봐서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죠. 그녀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머리나 발에 향유를 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새 삶을 주신 예수님에게 그것을 팔아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려고 선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녀는 옥합이 깨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꼭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꼭 붙들고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는 의도적으로 막 욕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 통쾌하다면서 옆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킥킥거리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여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그분은 너무나 귀한 분인데 저 종교적인 위선자들에게 자신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는 힘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곳에서는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어 오르는 슬픔과 울분을 참을 수 없었고, 이 여인은 무언가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 나섰다가는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나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예수님의 발을 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을 만져서 자신의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부르트고 피가 나고 흙먼지가 묻은, 그래서 울퉁불퉁한 예수님의 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발에 묻은 이 흙먼지들이 그녀의 눈물로 씻겨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낸 그녀에겐 발을 닦을 수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묶여있던 자신의 머리를 풀고는 수건처럼 예수님의 머리를 닦고 있는 것이죠. 중동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중동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해픈 여자로 인식이 되었지만, 그녀에게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게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자신의 성적 부도덕함이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선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자신이 당하는 모욕은 예수님이 당하는 모욕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이렇게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시선을 내가 아닌 주님께 맞추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성공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전망 좋은 과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남들이 알아주는 대기업이나 또 안정된 직장 정도는 들어가야만, 그런 스펙 정도는 있어야만, 그런 목적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어떤 사진이죠? 연예인이 나와서 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기특한 모습이고 자부심 가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법 높은 자리에서 조금은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본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을 위해 거창하고 화려하고 비싼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더 상황이 나아지면, 고등학교 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입시에 성공해야 되니까, 대학 가면, 취업하면, 어른이 되면,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적인 화려함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더러워진 발을 씻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저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여인처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면서 자신의 살 길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 대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수건 대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이런 것이다,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지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빚진 두 사람의 비유의 요점을 보게 되면 이 요점이 무엇입니까? 너가 그렇게도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비유가 요점이 이 비유의 요점인 것이죠. 이 비유는요,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둘은 액수의 차이만 있었을 뿐 어떻습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둘 다 똑같이, 한 명은 많은 빚을 지고 한 명은 조금 빚을 졌지만 둘 다 똑같이 탕감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이 죄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바리새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참석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본질적인 질문인데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중등부, 고등부 청년 여러분, 왜 예수를 믿죠? 교회 왜 다니세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왕이면 뭐 그런 건가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어디 기댈 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죠. 자,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하셨던 말씀은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총 7개의 문장인데요. 7개의 문장 중에 제일 끝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일 끝 문장. 성경 퀴즈. 가상칠언 중에 마지막 문장은 무엇일까요? 오, 맞습니다. 역시 우등생 출신이시군요. 자, 예수님의 이 7가지 문장, 마지막 문장 중에 마지막 문장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거는 헬라어로요, 발음이 어려운데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빚을 청산하다, 빚을 지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은 다 빚을 지고 있는데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뜻인 것이죠. 아무리 신실한 종교적인 생활을 한 이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역시 빚을 탕감받은 한 명의 과거의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 뭐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뭐 어릴 때부터 다녀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10년, 너무 친구 뭐 적지 않잖아요. 또 우리 작년부 우리 성도님들은 뭐 적게는 30년, 많게는 막 6, 70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의 너무나 큰 딜레마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일까요? 그 딜레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딜레마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죠. 무엇일까요? 도대체 나는 왜 변화되지 않고 왜 그전과 똑같은 것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많이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성화가 잘 돼가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착한 것 같고 오늘부터는 내일이 더 선할 내가 기대돼 막 이러십니까? 저는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문제와 저는 씨름합니다. 왜 나는 신앙의 연수가 30년이 넘었는데 왜 크게 변하지 않고 왜 어떤 모습에 있어서는 그전과 똑같은 것일까 하는 딜레마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저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딜레마와 씨름하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도 성격이 변화되지 않고 왜 자꾸 똑같은 죄에 넘어지면서 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성경은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성화가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 자꾸 잊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홍과 같이 붉은 죄를 지었는지, 나라는 존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눈씻고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제가 봤던 이 인물 초상화 중에 제 기억에 강렬하게 박혀있는 초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초상화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초상화 많이 알지는 못하실 텐데 바로 조선시대에 살았던
이 윤두서라는 인물의 초상화인데요. 어떠십니까? 이 초상화를 보는 순간 어떤 반응이 있다고 보세요? 와, 강렬하다.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와, 세다. 막 이렇게 뭔 일 생길 것 같다. 이거 보면 막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네. 귀신이 쫓겨날 것 같고 그러지 않으세요? 딱 봐도 강렬한 이미지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해남에 있는 윤선도 유물 전시관에 보관 중인 국보 240호인데요. 윤두서의 이 윤두서라는 인물의 증조부는 이 조선시대 유명한 시인이었던 고산 윤선도입니다. 자, 우리 중등부와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또 청년부 이렇게 계실 텐데 또 청년부 같은 경우는 그 수능 공부했던 거 이제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윤선도가 지은 시조 중에 가장 유명한 시조는 무엇일까요? 네, 갑자기 설교하다가 갑자기 무슨 시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바로 어부사시사입니다. 어부사시사 다 아시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윤두서의 증조부는요, 이 어부사시사를 지은 이제 고산 윤선도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다산 정약용의 이 외증조 할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그 초상화로 보았던 이 윤두서인 것이죠. 자, 윤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런 정치적으로는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영모에 휘말려서 후에 다행히 풀려나기는 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정치 가운데 세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때 윤두서가 처박혀서 산골에 있어서 택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윤두서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화가로 이렇게 했는데 화가로 그림을 그리기 전에 대상을 엄청나게 관찰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려는 대상의 진짜 제대로 된 이 모습을 알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대상이 진짜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파악할 때까지는 붓을 들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인상 깊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초상화 중에 이 많은 초상화들이 있는데요. 초상화 중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어디를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초상화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초상화는 많이 아시다시피 지금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 어디를 보죠? 대부분 이 오른쪽 45도를 봅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옛날 초상화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 민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45도를 보고 이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옆을 바라보고 있고 무언가 좀 이렇게 삐딱하고 무언가 숨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자,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요. 이 유럽의 화가들도 자신의 초상화를 그릴 때는 정면으로 그리지 않았죠. 우리 고흐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고흐 그림. 네. 네. 다음에 보시고요. 나오는군요. 어떻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윤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윤두서는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수백 번, 수천 번 쳐다보고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외면을 제대로 직시하고 직면한 후에서야 어떻게 하죠? 붓을 들어서 자신의 모습의 정면을 붓을 들어 그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윤두서의 초상화가 이렇게 인상 깊고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오고 멋진 이유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직면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전혀 없구나 라는 자신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순간 그분을 향한 걷잡을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첫 사역지로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첫 사역지로 이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이 한 교회에서, 우리 흑수교회와 이제 규모가 좀 비슷한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아서 첫 사역지였는데요. 고등부를 맡아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첫 사역지라서 처음 사역을 나갔으니까 생전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서툰 점도 많았지만 그 당시 제가 맡았던 이 고등부 아이들과 진짜 재미있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자신감도 이렇게 많이 높아졌었죠. 그러면서 사역은 사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하면 어찌 됐건 되는구나. 자기가 잘하면 되는 줄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년을 사역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역 3년 차 때 몸이 좀 어딘가 좀 이렇게 이상하고 피곤하고 땀도 좀 많이 나고 여름도 아닌데 땀도 많이 나고 겨울인데 땀이 나고 또 이렇게 조금만 긴장할 일이 생기면 심장이 막 벌렁벌렁 거리는 겁니다. 설교하러 섰는데 마이크를 잡은 이 손이 막 후들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체력이 딸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크게 아픈 것도 없고 이제 건강했는데 그러다 이상해서 이제 병원을 갔었죠. 그 전까지는 건강했는데 그래서 찾은 병원에서 이제 피 검사를 하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히 권사님들 중에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는 분이 이 중에 한 3분은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한 40, 50대 되면 이 권사님 정도 되면 나타나거든요, 몸에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갑상선 항진증인데 제가 이제 유전으로 받은 것이죠. 그게 이제 드러난 건데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나 건강했었는데 왜 갑상선 항진증일까?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병의 진단을 받으니까 너무나 충격을 먹은 겁니다. 물론 이제 감사하게도 교회에서는 부담을 줄여줄 테니 계속 사역은 하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내가 쓰러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신대원도 휴학하고 사역을 1년 정도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윤리적인 잘못을 해서 큰 잘못을 해서 사역을 그만둔 것은 아니지만 몸이 힘드니까 어땠을까요? 마음도 너무 힘든 겁니다. 왜? 백수잖아요. 34인데 백수인 거예요. 결혼도 했는데 돈도 안 벌고 막 아내 출근하면 돈 벌어와. 그래서 막 집안일 하고 짠 밥 해놓고 막 처음에 기뻤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나?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제가 바로 학부도 신학이 아닐 뿐더러 바로 신학교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하다가 좀 늦게 신학교도 남들보다 좀 늦게 들어갔는데 30대 중반에 신대원을 휴학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또 사역도 쉬게 되니까 나는 실패자인 것만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앞으로 자신 있게 일을 못할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제 외로운 겁니다. 혼자 있으면 그런 생각이 저를 막 덮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그런 생각과 싸우면서 몇 개월 동안 먹는 것을 신경 쓰고 운동도 하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물론 지금도 갑상선 약을 먹고 있긴 하지만 그러다가 배낭 하나 딸랑 둘러매고 먼 바람이 불었는지 혼자 중동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이렇게 나름대로 혼자 성지순례를 다녔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고 생각이 나는데 이 사진 제가 사진을 잘못 골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제 유럽 가면서 걱정하지 마. 나는 너만 바라볼 거야. 나는 가서 다른 여자 보지 않고 나는 오직 성지순례만 할 거야 했는데 제가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건너가는 그 장벽이에요.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거기 앞에서 이제 홍콩 친구들한테 제가 막 홍콩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사진 찍었는데 제 아내한테 이 사진 안 보여줬어요. 제가 생각 없이 딱 골라서 딱 이렇게 여기 박노씨를 보냈는데 여자 둘이서 찍은 사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안 보여줬는데 만약 우리 아내가 알았다 이러면 이 중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는 걸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생기면 이 중에 한 명인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는 비밀이 아시겠죠? 저희 아내가 안 볼 텐데 아무튼 보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저는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자 사진에서 이제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렌트카를 빌려서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운전을 하면서 혼자 가던 때였습니다. 자, 운전을 하는데 저 멀리서 제가 그렇게 성경에서 듣고 보고 싶었고 그렇게 많이 들었던 머릿속으로 수없이 상상을 했던 이 갈릴리 호수가
저 지평선 너머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전해서 가는데 좀 밟았죠. 빨리 가려고. 근데 차에서 갑자기 제가 틀어놓았던 이 찬양 중에 이 휴대폰과 이제 카플레이로 연결했는데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자, 갈릴리 호수를 향해서 이제 운전을 향해 가는데 이 가사가요, 제 귀가 아닌 가슴에 와서 박히는 겁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았던 것, 내가 잘난 줄 알고 살겠던 것, 내가 착각했던 것들,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역을 쉬게 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역을 1년 쉬게 되면서 실패한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휴학할 것이며,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너무나 막막한, 어린 나이도 아닌데 막막한 저의 상황이 이렇게 막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주체했을 정도 눈물이 막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는 혼자 운전대를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갈릴리를 앞두고 있던 그 찻길에서 알게 된 건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사의 고백처럼 고작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저 이름 없는 꽃과 바다에 있는 안개와 같은 한계가 가득한,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계가 가득한 인생이라는 사실과, 이런 보잘것없는 나 같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만 같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아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갈릴리로 가던 차 안에서 주님은요, 저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만져주셨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러 가시던 그 갈릴리 그 길에서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저는 깊이 차 안에서 만났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혼자 막 차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누가 보면 얼마나 청승맞은 짓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차 안에서 저를 깊이 만져주셨던 것이죠.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제가 누군지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지금도요, 제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사역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때 갈릴리로 가던 그 순간의 감정과 은혜를 떠올리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시도하고 행동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들을 짓고 살았던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별것 아닌 존재인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소망이라고는 0.0000001%라도 없었던 시한부 환자였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는데 예수님을 밑거름으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은혜에 대한 출발인 겁니다. 요즘 속도 좋지 않고요, 제가 좀 속이 안 좋고 몸이 좀 많이 피곤하고 소화가 안 돼서 얼마 전 어저께 이제 병원을 갔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어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담석증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담석증 뭔지 아시죠? 담낭에 이렇게 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친 돌이 있는데 담석이 2cm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복강경으로 넣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의 담석이 1.6cm라는 겁니다.
뭐 걱정한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지 갑상선 검사도 했는데 걱정하던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물론 뭐 죽을 정도의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뭐 누구에게 말할 정도의 그럴 병도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담낭에 있는 이 녀석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요. 이름이 담석입니다. 담석이. 예. 앞으로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이 녀석과 평생을 이제 같이 살면서 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녀석은 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평생 저와 동행을 할 겁니다. 제 몸에 붙어가지고.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은요, 나의 건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은요, 우리를 별로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것 중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들보다 걱정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나, 짜증나네, 힘드네, 뭐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은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의 진짜 평안은 예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의 건강에서, 나에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샬롬은요, 예수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찾는 겁니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나의 건강과 나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려고 기도하는 중에 저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요,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이 역사 강사 중에 우리가 다 아는 설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설민석. 말을 어떻게 하죠? 너무 잘해요. 네, 막 제가 역사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강의를 잘 듣는데 들을 때마다 좌절합니다. 제가 왜 이럴까요? 저렇게 실감나게, 저 사람처럼 실감나게 이 성경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고 싶은데, 재미있게 설교하고 싶은데 이 설민석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저의 능력과 이 바닥을 볼 때가 있기 때문이죠. 설민석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자신이 기독교 몇 대 집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의 집안은요,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이 아니거든요. 제가 얼굴을 보면 교회 오빠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네, 교회 오빠처럼 생겼는데 교회 오빠처럼 막 이렇게 교회에서만 자란 것 같잖아요. 막 기독교 집안에서 막 어머니가 뭐 사모이고 아버지가 뭐 장로 아니면 목사일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저는 외가와 친가가, 특히 우리 친가는요,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은 이 부산의 한 절에서 영빨 있다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는데, 영빨 있다는 스님에게, 유명한 부산에서 영빨로 유명한 스님에게 돈을 주고 지은 이름입니다. 앞으로 제 이름 부를 때 그 생각하십시오. 영빨 있는 이름이 있구나 하시고 한번 생각하시고 부르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자, 저희 부모님은요, 이 시골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적인 집사님과 권사님이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출신 성분도 내놓을 것이 없고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출신 성분도 막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진 것도 많이 없고 제법 많은 이 컴플렉스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저라는 박종호라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저의 이 부족함과 저의 너무나 이 연약함은 저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채워진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요 예배 때마다 이 샬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샬롬을 또 다다음 주까지 나눌 텐데요. 샬롬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옆에 보시고 한번 할까요? 샬롬, 이렇게 한번 할까요? 샬롬. 자, 그런데요, 진정한 샬롬은 어디서 얻어질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100번 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100번이라도 하죠.
그러면 진정한 샬롬은 어디서 얻어질까요? 진정한 샬롬은 이 향리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소망 없던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받았는지 알 때, 나에게는 그 어떤 소망과 답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진정한 샬롬은 우리에게 그분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나와 내 주변과 나의 상황과 여건과 건강과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따뜻함을 경험하는 우리 석수교회 모두가 되기를 샬롬의 이유이자 통로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